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2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했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어제는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내서 다시 소환을 해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지게 해서 자신의 그 간통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가 우리아의 충정으로 실패한 것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를 속여서 이렇게 밧세바와 이렇게 동침하려고 왔던 것이 실패하자 이제 전투를 빙자해서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이 장면까지 살펴봅니다. 사건은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아의 손에 들려진 편지는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 지시가 있는 편지를 우리아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다윗을 더욱더 가증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침에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아침과 관련해서 저녁과 아침을 대비시키면서 아침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런 때로 이렇게 묘사한 시편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59편 16편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었습니다. 또 5편 3절에서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노래했고, 또 30편 5절에서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아침을 그렇게 노래했던 다윗이 이제 아침에 간통죄보다 더 끔찍한 살해 교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과 현재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또 자신의 지혜를 믿으면서 자신을 환난에서 구해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오히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모습과는 상반된 이런 다윗의 모습, 이것도 다윗이고 전에 다윗도 다윗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통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전날 그 사울의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15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근신에서 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런 악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맨 앞에 서게 하고 다른 군인들은 뒤로 빠져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이 적과의 전투 중에 전사한 것을 꾸미기 위해서 요압의 손을 빌린 것이죠. 이것이 악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아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매우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왕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을 가진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악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압을 살인의 공범자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아 혼자만이 아니라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다가 다른 병사들도 죽음에 몰아넣은 죄 또한 첨가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이렇게 우리아와 그 몇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죽음으로 인해서 암몬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나마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희생을 치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따라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단순한 살인교사 이상의 그런 엄청난 그런 죄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대로 요압은 또 이 성을 살펴서 암몬 병사들이 있는 곳을 알고 거기에 우리아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성 사람들이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이 다윗의 부하들 몇 명과 함께 우리아도 죽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부당한 명령을 아무런 항거도 하지 않고 그냥 수행했던 요압에게도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왕의 명령이긴 하지만 요압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가 왜 죽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게 부당한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거부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 이런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부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게 변명이 되지 않는 거죠. 나치 잔당이었던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친위대 그 중령의 그 재판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가 나는 그냥 말단 공무원이어서 위에서 상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법정에서 내린 게 그 명령이 잘못되고 불법적인 경우에는 명령을 마지못해 따른 것 또한 불법이고 불법 행위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법정에서 내린 최종적인 판단이었어요. 인간의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상관의 그런 부당한 명령을 뭐 회사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허다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나 그런 부당한 그런 명령에 우리가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그냥 묵묵히 나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것도 역시 부당한 불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압이 이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에 불과한 다윗을 의식하면서도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실이 사람들에게 탄로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윗은 이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요압은 그 전쟁의 모든 일을 즉각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그가 이 우리아의 죽음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를 직감을 했습니다. 또 그 일이 성공했을지 아닐지를 다윗이 초조하게 기다릴 것을 알고 이 전쟁 중인데도 중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혹시나 이 다윗이 이 전쟁 보고에서 그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고 따져 물을 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라고 그런 예상 질문에 대한 답까지 주어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성의 이 전투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혹시라도 이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그 맷돌로 한짝에 맞아 죽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 성 가까이 가가지고 외꾸중 군인들을 죽였느냐라고 이렇게 노하신다라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은 여룻베셋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이제 그 데베스라고 하는 그 성에서 여인이 맷돌 한 짝을 던져서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 신뢰가 있는데 왜 그런 잘못된 그런 전략을 짜서 애꿎은 군인을 죽였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 그렇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령이 가서 실제로 다윗에게 가서 전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이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우리가 그것을 반격해서 막 몰아갔더니 그들이 성으로 도망가서 이 성에서 그렇게 화살을 쏘아대는 바람에 부득이 몇몇 사람들이 죽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노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는 이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의 이 전령도 다윗의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이런 예상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내심 쾌지를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자신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렇게 요압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 다윗은 요압이 이런 무모한 전술로 군사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요압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는 그 누구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요압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앞에 이스라엘의 그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피 울었던 그런 모습과도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령에게 말하기를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전쟁에서 칼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일이 뭐 다반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괴념하지 말고 더욱 힘을 써서 성을 함락하라라고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군의 인명 손실 여부는
우리아가 죽었는지 아닌지 이것보다 우선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통치를 펼쳐야 하는 신정왕국의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런 자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심이 무뎌져 있는 이 다윗의 죄악을 깨닫지 그 다윗에게 그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밧세바도 듣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애곡하고 장례를 마칩니다. 그러자 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아마도 조금만 시간을 지체해도 이 밧세바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배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결국 다윗의 죄가 들통날 것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속히 그녀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부터 기록된 이 다윗의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시작해서 우리아를 살해교사하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를 삼는 이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삼고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아이가 낳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다윗의 이 범죄가, 완전 범죄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제 그 우리아도 죽어버렸고 밧세바를 빨리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났으니 모든 사건이 다 그냥 덮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 당시 그 고대 그 근동의 그런 풍습에서 따르면 과부가 되면 그런 완전히 그냥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아내였던 이 부하의 그 아내, 그 과부가 된 그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첩으로 들인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관대한 그런 조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 이 완전 범죄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모든 일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면서 그렇게 안심을 하며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낳을 때까지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오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윗이 그렇게 지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다윗의 시편으로 그 추정되는 시편 42편이나 43편에서 보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한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애통해했던 그 다윗이 무려 1년 가까이 이렇게 양심이 무뎌진 상태로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시각이 아니라 다윗이 그럴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부가 된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를 거둬들였으니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또 다윗 자신이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든 최종적인 평가는 다윗 자신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그 판단이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결정적인 것이죠.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스스로나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것이 최종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진정한 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 그건 좋지 못한 겁니다. 또 반대 경우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면 최종적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사람을 송사하리요? 라고 그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거기에서 연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라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늘 견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1년이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무디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정말 악한 사울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죄의 첫 번째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긴장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둔 그 성공이 그에게 독이 된 거예요. 그럼 성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은 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전히 그렇게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그 영적인 긴장이 사라진 채 왕이 참전해야 될 전쟁에서 참전하지 않고 잠을 청했던 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잠을 청했던 거. 거기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거둔 그 성공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떤 성공을 거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 삶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망각한 순간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순간에 그런 이 긴장의 끈이 놓쳐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성공의 이 덫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우리도 모르게 그 일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급기야는 우리아를 살해교사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기까지 한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일견 다윗의 시도는 성공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덮고자 하는 그 시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만물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그 모든 일이 악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가 어떠하든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짓기까지 그 첫 발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그 성공이 자신의 것이냐 또는 그 성공이
그것으로 자신이 할 바를 다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이 있고 그 삶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린 데에서부터 이 사건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한순간도 우리의 시선을 놓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